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62번째 나를 덮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역하고 가증한 죄를 행하였지만 모세의 중보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더 앞에 3절의 말씀인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 참담하고 슬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 역시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한 보배로 여기면서 내 삶을 채우고 꾸미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떼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고 매일매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우리 이두성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날 때와 누울 때 달라서 수십 번씩 몇 번씩 바뀌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쉽게 흔들릴 때가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즐기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크고 강하신 팔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원하면서 성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고 여러분이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사실 지금 이 모세의 요청 12절 13절의 말씀은 본문 3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읽으시면 그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이 교만하고 가증한 배신자들에게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모세가 간절하게 다시 요청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사이에 그러면 들어가 있는 말씀은 이제 정말로 그 사이에 말씀을 전하여 들은 이스라엘이 모두 슬퍼하면서 단장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와 또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구나로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오늘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본문 33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12절과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12절부터 13절 두 절밖에 안 되지만 참 길었던 말씀 읽어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세상의 말이 있는데 분명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던 그런 모세가 굉장히 장황하게 진짜 말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 12절과 13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이 잘하게 바뀐 것도 그가 말을 잘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시죠. 모세에게 대답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내 입술에 할 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래서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습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하고 그렇게 앞에 가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했을 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고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모세의 입을 쓰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쓰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부터 모세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그 사귐과 교제와 관계가 이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팁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너무 악용하셔서도 안 되겠지만, 악용하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서부터 기초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도 항상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들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 되시는 은혜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강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간구하고 있어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제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면서 모세가 요청하는 것은, 그러면 적어도 누구와 함께 갈지 알려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간구하였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간구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하면서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번에는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의 간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셔야죠 하는 간구 가운데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래 내가 그렇게 약속했지 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심으로 말미암아 모세 너도 쉴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또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응답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쐐기를 박듯이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함께 가시지 않을 거면 아예 우리를 올려 보내지도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으면 천하 만민 중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우리가 나타내게 하셨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알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인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89쪽쯤에 있습니다. 89쪽쯤, 제가 진 성경으로 89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을 읽으실 텐데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신학을 처음 할 때 이제 총신에서 구약학 교수님 중에 김희석 교수님이란 분이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서 언약 공식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언약 공식,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들을 자기 것 삼으신다라는 말씀으로 바로바로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겠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 그 모든 것들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는 여호와라, 언약의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야기, 이번에는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11쪽쯤에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너무 중요하게 언급되는 말씀인데, 물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연속설교 가운데 살펴보았던 언약궤 성막과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려다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는 결국에 정말로 오직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한 모세가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어지는 모세의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답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23절 말씀 보실 텐데, 17절부터 23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17절에 모세가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를 이름으로 부를 만큼 잘 안다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택하신 백성 사이에 언약에 기초한 이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은 이제 하나님 임재하여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임재하셔서 약속에 대한 확신, 참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정도였다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장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모세 요청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나타내 보이셔서 임재하셔서 간접적인 임재가 아닌 직접적인 임재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 모세의 요청대로 내 앞에 임재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하시는 것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 그대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 보이시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심으로써 그 의지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하실 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이 자비, 인애, 사랑 같은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직접적인 임재 때문에 20절에 모세 네가 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간접적인 임재 자체만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죄인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그의 임재만으로도 우리는 죽임, 곧 사망 선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대면하여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또 그를 보호하시려고, 그가 그냥 죽지 않게 두시려고 한 장소를 가리키시고 그곳에 그 하나님의 손으로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덮으셔서 내가 모세 너가 죽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이나 손과 같은 표현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신인 동형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인 동형론,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간의 이해에 맞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수준에 맞도록 표현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인간과 같은 얼굴이나 손을 가지고 계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표현하시는 방식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얼굴, 손과 같은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나 손으로 행하는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표현하시는 것인
이해하시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것을 정말 직접적인 임재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얼굴이나 손 같은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너무 크고 거대하셔서 모세를 덮고 손으로 덮고 가시면서도 등이 보이시고 막 되게 길고 막 팔이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정말로 그냥 우리에게 그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 보이신다까지만 이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요청에 응답하시고 심지어 정말 직접 임재하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모세를 살게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을 덮고 있는가, 지금도 내 삶에 어떻게 은혜로 덮고 계신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서부터요. 그래서 구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고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에 잠깐 언급하였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있죠.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까지, 그리고 앞에 먼저 살펴봤던, 언급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까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까지 여러분이 같이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도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들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정말로 모든 성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가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러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서 379쪽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읽고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말씀만 보실 텐데, 신약성경 378쪽에서 379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의 표현에 잠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고 그 임재를 직접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덮으신 은혜로 반석 그 바위 틈에 들어가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하여서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되고 교회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의를 다 용서하시고 피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에 베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곧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덮으시는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나에게 정말 참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시며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유일한 정말 귀한 보배이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 것인지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덮으신 은혜가 언약궤 위에도 이제 시은자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제 은혜로 덮으셔서 죄 없이 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서 더 읽도록 할 텐데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단한 역할, 정말 대단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결국에 그 모세가 예표하는 바, 모세보다 더욱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산돌이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언제나 주와 함께 하는 삶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겐 최후 심판이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영광의 하나님의 영생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들로서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여 보게 되실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적 생명을 누리며 영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맛보기라고 말하기엔 너무 큰 은혜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나라의 완성도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가 지금 먼저 내 삶에서, 내 삶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들처럼 지금 여기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고백하면서 주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39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으면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삶의 의무와 결단, 믿음의 간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마주하여 직접 보게 될 때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이 될 것을 믿고 따르면서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참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고백되면서 믿음으로 붙들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로서 이 시간 사나 죽으나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결단과 이를 도우신 은혜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시며 성도된 자들로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 은혜를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듣는 주의 말씀들이 그냥 늘 습관적인 말씀으로 늘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쁘고 감사의 고백으로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를 주라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은혜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매일매일 주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기뻐 감사하며 힘쓰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덮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선물 받은 자들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매일매일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또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들과 이 물질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시간들 또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 뜻대로 쓰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